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소수의 후원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소수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후원 때문에 이 광야의 소리는 만들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 여러분들의 그 선교와 후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고 성경에서 묵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분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선교와 이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증거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 한국 시간으로 10월 9일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역시 어제와 동일하게 지금 화성만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요. 하늘은 매우 이렇게 별들만이 반짝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태양은 넘어왔고 달은 떠오르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었네요. 이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잠깐 돌아가는 그 중동의 문제와 그리고 한반도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잠깐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나름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의 후반절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천사들과 같이 그죠? 사탄 마귀를 공중에서 쫓겨내는 엄청난 하늘의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매우 중대한 전쟁들이 몇 개 있는 것 중에 아주 중대한 영적인 전쟁으로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사자들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3분의 2의 그 모든 천사들이 다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만은 미가엘과 3분의 2의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 그리고 3분의 1의 타락한 귀신과 마귀 사탄 그리고 루시퍼 사탄을 따르는 모든 귀신과 마귀 모든 존재들이 총칭해서 3분의 1이 모두가 떨어짐과 동시에 미가엘 천사장은 3분의 1을 다 데리고 싸움을 할지 일부만 데리고 사탄 마귀를 쫓겨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3분의 1이 모든 사탄과 그의 모든 3분의 1이 타락한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은 모두 다 100% 요한계시록 12장의 후반의 하늘의 전쟁을 통해 쫓겨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 분수령을 이루는데 그것은 더 이상 하늘 보좌에 이 사단 마귀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고 욥과 같은 그러한 참소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엄청난 두 번 다시 사단 마귀는 공중뿐만 아니라 그죠? 주님의 보좌에서 공중으로 쫓겨나왔고 공중에서 다시 지상으로 쫓겨내려올 때 두 번 다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없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계속 사탄 마귀는 떨어져 내려오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내려온 다음에 공중에서 인간들을 향해서 끝없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남으로써 땅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닌다고 욥기에 말씀했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는 건 뭡니까? 그 죄와 허물을 고함으로써 버릴려리라고 하면서 사탄이 자기 그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인간을 그저 해치고 못되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죠. 사탄은 참소해서 인간은 계속 죽여서 불못으로 같이 데리고자 가는 역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끝나게 됩니다. 참소가. 그러니까 인간을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고 하늘에서는 큰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라고 그런 찬양이 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참소하지 못하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런 의미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말이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서 1260일을 양육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자기 하나님의 예비초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늘의 전쟁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후반절에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가 거의 직전 후, 전과 후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이기는 교회의 하늘보좌로서의 부르심과 사단마귀와 공중 권세 잡은 3분의 1의 이 타락한 영들이 더 이상 공중에서, 영계 공중에서 예수님 행세를 하거나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많이 세운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죠? 이를 땅으로 내어 쫓아내는 역사를 한다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조금 더 볼까요? 사탄은 더 이상 이제는 하늘에서 더 이상 그 권세를 갖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죠?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남아 있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서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가 연단받고 싸움을 승리하는 연단의 도구로서 사단마귀를 요한계시록 4장 열일문을 통해서 하늘보좌로 교회가 24장로의 모습처럼 승리의 교회가 먼저 휴거부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사단마귀를 공중에 두고 계속해서 교회와 싸우고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시킨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명령하기를 이기는 자만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교회를 올림과 동시에 사단마귀를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장과 몇몇의 천사일지 3분의 2가 다 참사할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은 사탄과 3분의 1의 천사들 모두가 다 떨어지는 것이지만 미가엘과 강력한 천사들이 몇 명이 나올지 그건 모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미가엘과 뽑힌 어떤 사자들 그 능력의 사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모든 사탄과 3분의 1의 타락한 이 자들을 아래로 내어 쫓기면서 결국 이러한 전쟁은 교회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받기 직전에 아니면 받기 직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죠? 이 부분은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6째 인까지 띄어지면서 7째 인이 띄지는 후반전에 사탄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내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 전쟁에 나서 이가 내어 쫓긴다면 용이 남자를 사내 아이를 낳는 그죠? 여자를 핍박한지라는 그 기간은 전 3년 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전 3년 반 동안에 쫓겨내려오지 않고 거의 6째 인이 떼지고 후삼전반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666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이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볼 때 이때 내려와서 쫓겨 내려오자마자 바다에서 짐승을 일으킬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전삼변만 교회가 휴거되거나 직후의 초반에 공중의 전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가 땅에 내려와서 사단이 그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
그 다음에 온갖 사망과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 속에서 이자가 땅에 있다가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게 한 다음에 이들에게 그 환란 성전에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환란 직전이 후 3년만 직전에 쫓겨낸다기보다는 거의 교회가 전 7년대 환란 직전이 이어간다면 직전 바로 요 앞에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전 3년반 동안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데 사탄 마귀는 혈안에 대면서 그의 더러운 추한 귀신과 더불어 그동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땅에 남게 되죠. 성경을 쓴 자들도 땅에 가짜 성경을 쓴 자들 그리고 저가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탄 마귀의 그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떤 종을 이렇게 종로로서 했던 이런 자들 모든 사건들이 다 남아서 그런 모든 자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짐승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쉬고 난 다음에 바로 7년대 환란 직전 평화의 사도로 가장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뛸 때에 이자도 내려오지 않겠나 쫓겨 내려오면서 그죠 외계인과 이런 침공을 통해서 그리고 외계인이 어떤 인간을 납치했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휴거와 부활을 전 세계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속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타락한 3분의 1의 붉은 용 사탄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대는 그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과연 이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참소를 하는데 허락이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자가 허락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특히 욥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욥을 계속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사탄도 그 앞에 있다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옆에서 그죠?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였다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공중 영계까지 사탄 마귀는 높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덮는 그룹을 썼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질수록 뭐합니까? 고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죠?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에스겔 28장의 말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중으로 떨어졌죠. 사탄 마귀가. 근데 더 이상 이 속에 떨어지지 않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지구로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땅으로 떨어지면 고통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 영계에서 이제 완전히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참수도 끝난다는 걸 확실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No more access, no more accusation이라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잘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하늘에 그죠? 그동안 그 has ever been admissible in God's heavenly court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전에 나타나서 인간을 그죠? 그 인간이 타락하고 죄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에 기초한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찬탈했으니까 인간을 속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욥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 시험을 허락받아서 욥을 마귀 지옥을 끌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수에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기라고 한 것이고요. 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단의 교주와 거짓 선지자들도 보내고 만나게 함으로써 성경적으로 이들을 다 분별해서 격파하고 드러내서 이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특별한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죠. 분별해서 이겨야 되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땅에 성경을 받는다니 거짓 선지자를 또 분별해야 되죠. 세 번째, 거짓 유대인, 자칭 유대인. 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참된 교회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이건 전부 다 이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이라 한다거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데 이것을 단순한 책으로 보거나 어려운 책으로 보거나 요한이 꾼 꿈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빨리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 파워로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파워입니까? 인간을 참소하는 accusation이라는 참소하는 그 파워가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서 승리하며
부름 받을 때까지 사탄은 공중에서 인간을 참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면 반드시 이 사탄 마귀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면 반드시 주님도 그죠? 그 사탄 마귀의 참소를 허락해서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고,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고독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오면서 힘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역설적인 겁니다. 예.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러한 모든 역설과 모순이 이제 해결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부분은 이와 같이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가 물론 여기 여자가 도망하는 것은 후삼년반에 도망하지만 거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앞부분이죠.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일단 올라가는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2000년 동안 지금 거의 약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도 그곳에 껴있죠. 그래서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교회가 여기 있다고 했죠. 마치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에도 어린 양이 일곱 눈이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순간과 어린 양이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 인복한 책을 받을 순간까지도 교회 시대 2000년이 숨어 있다고 여러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최고의 엄청난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 부분을 깨달으면. 자, 그래서 여기 여자가 도망하는 부분은 물론 휴거가 일어나면서 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계시록 6장에 6재인까지 띄어진 직후에 도망가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후삼년반 동안 도망가기 때문에 예비치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하늘의 전쟁은 여자가 도망간다고 해서 후삼년반 직전이 있다라고 연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교회가 2000년 다음에 또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휴거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이렇게 길을 열으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 성령으로 연결된 교회가 휴거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바로 하늘의 전쟁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거의 3년 반 동안을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 시간에 이미 시간이 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 12장 6절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말이죠. 요 밑에 부분을 잠깐 보십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보세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죠.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어떤 핍박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어 쫓긴 것을 보는 용이 자기를 딱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공중에서도 쫓겨냈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을 통해서 그동안 이티로 세상을 속였기 때문에 땅으로 왔는데 가장 먼저 표적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몸된 교회가 태어나는 역할을 했던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여자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올라가는 것이 7년 대환란, 그죠? 그 다니엘 70번째 일에는 그죠? 한 일의 출발점에서 올라갔다면 거의 이 순간에 공중전쟁도 일어나고 사탄 마귀도 이때 쫓겨나와서 거의 전 3년 반 동안은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한 걸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남자가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이 용과 사탄 마귀들로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거짓 평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이제 일곱 인물을 띌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를 통해서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중동화 깨지면서 둘째 인을 떼시면서 붉은 말이 띄므로서 전쟁이 일어났고 검은 말이 띄움으로써 셋째 인을 통해서 기근이 일어났으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짐승표를 줄 시스템이 돼가고 있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띄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은 거의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중에 태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는 떠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를 핍박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중에서 그저 율법만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십계명만 지킨다고 하면서 그동안 신약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첫 열매가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14만 4천. 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사탄 마귀가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받으면서 일곱 개인 중에 여섯 개 인을 뛸 때 요한계시 7장에 14만 4천 인을 받게 되잖아요. 12,000씩.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또 환란 가운데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 쫓긴 시간은 거의 교회가 휴거가 직후와 직전에 땅으로 내어 쫓긴다. 직후 직전과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가 되어서 각 지파 중에 12,000씩 그들이 14만 4천의 환란 가운데 첫 열매들이 나오고 인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이죠. 이 공중전쟁이 이 마귀가 싸우는 이 공중전쟁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만약 여기 일어나지 않고 이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일어난다면 자, 이 전 3년 반이 일어난 6가지 인재앙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나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탄마귀에 내어 쫓김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어났다고 보는 것이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이 사탄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긴 후에 괴롭히는 전 3년 반 기간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했다는 것이 42달 짐승 통치를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큰 환란으로서 예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666의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서 불의를 역사하거든요. 왜? 그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묶여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은 보호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에와 같은 말이에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와 여기 12장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건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전 3년 반 동안에 환란 가운데 14만 4천 천년배들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나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짐승 세계 속에는 지켜주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왜? 아직까지 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1260일 동안 주님께서 양육처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이들을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1260일 끝나면서 주님께서 셋째화를 내리시면서 세상을 진멸할 때에 예비처 있는 이들을 회개시킴으로써 그죠? 육신을 가지고 그죠?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령 안에서 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셨죠? 자, 그것까지 여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참소가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왜? 이제 교회가 일단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인간을 미혹하지 않고 더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왜? 이제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자로 간 교회는 다 떠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떠났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용도 폐기가 되니까 공중에서 일단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땅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있는 남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또 하나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용을 통해서 삼합이 되어서 666 짐승 세계를 만들고 이 땅에 짐승 세계가 들어서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로마 교황청을 그죠? 사우스 코리아의 정치인이 방문해서 노스 코리아가 그 교황이 방문한다는 것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17, 18일 날. 그러면서 아마 올해 10월 달쯤에 이렇게 방문하는 이런 어떤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내로 말이죠. 그러면 10월이 아니라 다음 달에 이렇게 방문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미국의 대선이 아니라 중간선거가 겹치고 자, 결국 이렇다면 노스코리아는 역시 사우스코리아와 같이 짝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러브콜을 받아들여서 또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했고, 미국 대통령이 로마 교황청까지 불러들여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했다는 이 자체는 100% 노스코리아는 사탄 편에 완벽히 들어갔고 아마겟돈을 향한 모든 준비만 됐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누가 보든 말든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로마 교황청과 천주교를 통해서 웰컴한다는 자체는 이미 끝났고, 그동안 모든 사탄막이 그 마지막 그 노스코리아를 써먹는 이 모든 그저 용도가 지금 거의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얼빠지게 우리 사우스코리아가 걸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슬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는 그죠? 전도인의 직분을 다하면서 작은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 처소가 있다면 그곳에 생명 내걸고 가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힘껏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는 이렇게 쓸쓸하게 온 세상을 풍비박산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표적이 되어서, 지금 다른 사람은 어차피 잠재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의자가 땅으로 내쫓은 다음에는 우리들 표적이 안 되고 참수를 더 이상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맞죠?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먼저 참소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어려워하더라도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고 주님을 생명 내걸고 걷고 증거하고,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4분의 3이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이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사기치는 이런 자들과 완전히 분리되고 떠나고, 그걸 완전히 우리가 태워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성경으로만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결국 그래서 사탄은 이와 같이 분노함으로써 일단은 사탄이 이제 지가 쫓겨내잖아요. 지 자리가 천국에서 일단은 쫓겨냈지 않습니까? 그 공중에까지 왔는데 또 쫓겨났으니까 땅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분노함으로써 이제는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라고 했던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맡겨버리고 교회는 빼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남겠다고요? 남으실 분 아직도 있는가 봐요. 여러분 끝까지 정신 잘 차리고, 정신 차린 사람들은 정말 겸손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죄인이랑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광야에 증거하는 바울 같은 동역자들과 모든 같은 동역자들을 돕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십시일반 최소한의 믿음의 행동과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라고 봅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그냥 새로운 거 나올 것만 계속 기도하면서 뭐를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2000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모르지만 수없이 반복돼도 그 하나만 가져도 충분히 성경을 알기에 많은, 제가 그 광야의 소리가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각자의 믿음을 최소한,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니까 부지런히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결국은 이 땅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자기 곳으로 1260일 동안 보호함을 통해서 예비처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도 아닌 것들이, 저들이 뭡니까? 예비처를 간다고 피지로 보내고 뭐 제주도로 보내고 무슨 고흥으로 보내고 제천으로 보내고 인을 친다고 하고, 이게 황당한 소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는 어떤 사람을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니까 먹으라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를 봐도요, 예수님이 주님 앞에 부활해서 아버지께 받아 내려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 기록한 우주 만물의 모든 장차될 일까지 다 기록을 완성한 게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써 있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다니, 그러니까 제목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책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 이렇게 기록돼야 돼요. 66번째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거기서 다 넘어지면서 진짜 진짜 하나님의 그 골든 엄청난 생명수가 흐르는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올 때에 1260일 동안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다니엘 12장 이때
너희를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한 말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과 다니엘 12장은 또 너무너무 통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했는데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니엘 맨 끝장에 보면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랬잖아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한 전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반 짐승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버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엊그제까지 여러분 광야 예비처가 페트레라고 하면서 교회가 걸려간다고 하는 해석이 지금 빗나갔잖아요. 이번 초막절인가 이번 그죠? 그 나팔절 때 들어간다고 아니면 그죠? 대속죄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완전히 수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둘 부부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가족이 사역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말이죠. 학교법인이나 있던 썩은 세속 예배당이 있으면서도 세습하는 교회들이 족보 내지는 족벌 정치하면서 경제들 다 망가지는 것처럼 한두 명이 이렇게 무슨 계시받았다고 어디 예비처가 어디라고 하면서 교회가 페트레로 간다 이러면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군 미가엘은 그때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군 미가엘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세요. 하늘전쟁을 일단은 치르면서 사탄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겠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시에 미가엘 천사장은 이 땅으로 내어 쫓겨진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쫓겨내려온 다음에 미가엘은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제가 이 말씀한 그죠? 다니엘 12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 자기 예비처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예비처로 날아가는 게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 이때고요. 또 개국 이래로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게 바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큰 환란은 여기에 여러분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 환란 후에 이게 전부 다 지금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큰 환란이 있겠어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어요. 이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환란을 지금 말하는 게 돌입이 된 거예요. 그죠?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큰 환란으로 발악을 일으키지만 예수님도 진노를 하면서 6째인을 떼시면서 이제 어린 양의 큰 진노가 이루는 것이 이제는 7번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7대접 셋째 화가 쏟아지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난리쳐서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더 큰 환란이 거기 목적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저가 화내고 난리치고 짐승 세력을 세워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치는 것도 그 인간들에게는 참혹한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 그동안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인생들에게 그 불의와 그 불법을 그것을 불의와 불법 내지는 그 유혹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쓴에 반대하는 이런 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이 큰 환란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이 바로 다니엘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이렇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이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 후 3년 반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후 3년 반이 진행되면서 짐승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60일 동안 대군 미가엘이 일단 공중전을 치르고 일단은 사탄 마귀를 내어 쫓으면서 사탄 마귀가 땅에 그죠?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 660을 통해서 666을 짐승표를 칠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보호하는 역할이 이제는 공중전을 통해서 용과 그의 사제를 내어 쫓긴 다음에 대군 미가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1260일 동안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이 기록된다고 해서 후3년반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3년반이 다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구약 성도가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리고 예비처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천년왕국의 유국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땅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는 것이다. 이것도 이중적으로 봐야 돼. 일단은 땅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구약 성도들도 일단 예수님이 재림하면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할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2, 3장에 불러서 하늘 보좌로 올릴 때는 구약 성도들이 여기서 부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은 구약 성도보다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만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린 이후의 성도들이 신부로서 부활하는 게 먼저고 구약 성도들은 그때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구약 성도들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들이 끼어 있을 것이고 또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는 것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부활에 이렇게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면서 이들은 아예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그대로 음부에 있다가 고통하다가 천연왕국도 지난 끝에 와서 그죠 그들이 그 음부에서 불려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동시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첫째 부활에 수욕을 받아서 나중에 천연왕국 후에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다시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늘의 전쟁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그 환란을 전후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사탄 마귀는 결국 엄청나게 분노를 할 때 지가 분노해봤자 예수님의 손바닥이기 때문에 여자가 분노하는 것이 바로 지상 전체를 666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어서 인간 모두를 이제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 못 믿게 한 사람만 땅에 다 남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다 부활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만 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가 너는 내 거라고 하면서 짐승표를 찍게 하나님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세 천사를 통해서 그죠? 하늘과 땅과 물들이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곧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라. 이때도 주님은 이런 세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또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얘기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하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뭉토록 불과 고난의 연기가 세세뭉토록 올라간다. 이 세 천사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통첩을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고 짐승을 따라가게 되시고 아마 극소수가 14만 4천과 내지는 차후에 올 이 두 중이 때문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목을 잘림으로써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올라왔다가 그들이 주님 따라 내려오면서 부활의 몸을 밟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런 난리를 치면서 자기를 그 여자를 낳은 사내 아리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피로서 교회가 또 그 탄생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아마겟돈으로 모든 개구리와 적그리스도와 용의 입에서 개구리가 선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온 세상 임금들에 가서 아마겟돈을 향해서 재림하신 주님과 우리 신부와 첫째 그죠 장자권을 받은 우리들이 내려오면서 우리들과 싸우다가 거짓 선지자와 이런 모든 자들은 사탄 마귀에 그동안 휴거될 자들도 안 됐습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쓰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휴거를 기다리고 예루살렘 성을 꿈꿨지만 전혀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완전히 7영이 들어가서 모두가 다 짐승표를 받게 되고 완전히 오히려 휴거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성경을 떠난 자들은 자기들이 미혹당한 걸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전부 다 이 아마겟돈의 이 대열에 땅에 남아서 다 끼게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의 이 교묘한 이 저기에 다 걸려 넘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서 다니엘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은 연동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것만 하고 제가 여러분 또 오늘 잠깐 마쳐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림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7년 대환란이라는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일인 한일인 7년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일단 우리가 올라갈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굳이 나누면 전 3년반과 후 3년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두 개다가 환란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대환란은 여기 짐승세계에 떨어지는 셋째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셋째와가 장렬하는 이 사실은 짐승세계라고 볼 수 이게 큰 환란은 주님이 말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야. 사실은 이 전 3년반까지 주님은 얘기하지 않고 큰 환란 이거 다니엘에 말하면 멸망의 가정하는 걸 쓰면서 사탄 마귀에게 공중에서 내어 쫓긴 다음에 이자가 적그리를 통해서 여기로 지가 신이라고 등장한 이때를 가장 큰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인간들 모두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짐승표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6째 인을 떼실 때 큰 환란으로서 어린 양의 진노가 이제는 7째 인을 떼시면서 그죠? 셋째 화가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 환란 그죠? 사탄 마귀는 여기서 난리를 치고 예수님은 여기서 심판하는 역사가 중첩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공중에는 이 붉은 용이 이제 완전히 공중에서 그동안 인간들을 미혹하고 인간 역사를 미혹하다가 이제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공중으로 못 가고 인간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이상 참소를 못하기 때문에 공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우리는 신부로서 확실하게 장자들로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24장로의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하여 면류관을 쓰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용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거의 저는 전 3년반 동안 쫓아내면서 후 3년반 동안에는 적그리를 통해서 지가 스스로 경배를 받는 짐승세계를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3년반에는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죠? 적그리스도가 약간의 평화 공세를 켰지만 결국 이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반 하나님께서 옮기셨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42달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미워한다는 것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전 3년반 때는 살짝 쫓아내려와서 거짓 평화를 조약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후 3년반 동안에는 완전히 자기를 익스포즈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증오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예비처로 불러가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비처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무슨 방언으로 기록됐다는 동, 저들만 해석한다는 동, 저들이 무슨 성경을 다시 예언한다는 동, 저들이 무슨 계시록 해석을 받았다는 동, 저가 무슨 계시록의 작은 책을 받아먹었다는 동, 작은 책과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록과 일곱 인봉한 책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한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강의하고 가르칩니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거 정말로 기가 막혀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겠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혼자 가도 단 한 명이 이 말씀을 듣더라도 그 길 가고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저는 가면서 최소한 생활을 통해서 최소한 사역자들과 이 길을 가는 초대기에 우리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그죠? 디도 같은 이 소수의 진실한 동역자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많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때 당시에 그죠? 스가랴에서 여기 잘못됐네요. 스가랴에서는 18장이 없는데 여기 이 사람이 잘못됐네요. 아마 14장 8절로 같은데요. 스가랴에서는 18장이 없죠. 14장 8절을 잠깐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8절. 자, 맞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걸 알리라. 이 부분 같은데요. 아니네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이거 14장 8절이 아니라 이것도 13장 8절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건데, 자, 보세요. 18장 8절은 없는데, 이것은 13장 8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맞네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 했잖아요. 이 땅에서 3분의 2가 멸절당합니다. 이 지상의 모든 인구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이 세상의 3분의 2의 인구를 다 멸절시키고
짐승표를 받겠다 내지는 사탄 편에 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탄과 3분의 1 타락한 별들이 인간 인구의 3분의 1을 다 가라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는 건 그래도 3분의 1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효고도 시키고 그죠? 나름대로 그죠? 장자권을 받은 신부들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또 천연왕국에 들어갈 백성도 만들고 순교해서 올라올 자도 있고 아마 이 3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3분의 1을 불같이 던져 은같이 연달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들으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타락한 별들이 3분의 2의 인간을 갈아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3분의 1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천사들과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피로써 여기서 골라내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렇게 타락한 이 자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3분의 2 타락해 나간 그 인간들 가라지된 것 알죠? 사탄 편에서 가라지된 이 사람들은 멸절당하지만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타락한 하늘 3분의 1의 별자리를 인간을 3분의 1을 주님의 피로서 구속을 받아서 하늘의 아들로 채움으로써 사탄 마귀가 덮는 그룹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바늘이 들면서 영원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과 완전히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드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요 말씀이 여기 보면 말이죠. 이래서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분의 1이 이 땅에서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이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고요. 13장 스가랴서 13장 8절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좀 특이하게 또 생각이 드는 게 말이에요. 잠깐 여기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8절도 좀 특이한데 보세요. 잠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8절과 계시록 13장 8절이 또 놀랍게도 이게 특별한 게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아마 이 짐승에 경배한 3분의 2는 다 멸절할 것 같습니다. 참 놀랍죠? 굉장히 여러분 놀랍게 이렇게 일치가 되잖아요. 시편 19편 14절과 계시록 19편 14절이 일치되는 걸 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일치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말이 창세기 5장 24절에 그죠? 에녹이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땅에 보이지 않겠다. 옮겼다는 말이 똑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4절 에녹도 이사 갔잖아. 5장 24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여기다 이렇게 1.1력도 변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영과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1.1력도 건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묵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묵상은 연립되기로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묵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완벽한 말씀을 알 수 없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로 우리는 육이 있고 욕망이 있고 아직도 죄와 싸우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다투기 때문에 온전한 묵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에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짐승에 다 경배한다고 했는데 스가랴서 여러분 13장 8절에도 기가 막힌 말이 나오잖아요.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 왜 있겠습니까? 놀라운 여러분 의미와 주님께서 성경 전체의 저자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때와 시대는 다르고 1500년 동안 여러분 그죠? 40명의 기자들이 성경에서 왕으로부터 뽕나무 그죠? 농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40명의 기자가 썼지만은 일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기계적으로 쓰지 않아요. 뭐를 불러주고 한자 기억 니은 이거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3분의 2는 쉽게 말해서
이때 당시에 아마 3분의 1은 멸절한다고 했다는 이 말을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하겠네. 그 광야로 도망간 3분의 2는 맞네요. These 2/3 may be those that don't flee into the wilderness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봤네요. 3분의 1은 멸절된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3분의 2는 쉽게 말해서 사단 마귀로 인해서 짐승 세계에 들어갈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70억 인구 중에 거의 50억 이상의 인구가 대부분 짐승표를 받고 마귀 사탄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약 20억의 군대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연단하면서 여기서 많은 또 순교자가 발생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서 목 잘림으로써 이렇게 마지막에 또 올라올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증인이 여기서 활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 여기에 드러놓으면서 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그 뒤늦게나마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냥 모자 쓰고 말이죠. 막 수염 기르고 했던 유대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때 깨닫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것 같아요. 이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뭐 아무리 뭐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 갖고 있다고 구원 못 받아요. 맞죠?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낮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온 몸과 영과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시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함께하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했잖아요. 예, 아무리 광야의 사역자가 초라해버리고 때거리고 살고 그죠? 광야에서 메뚜기 펄쩍펄쩍 뛰는 거 잡아먹고 석정 껍데기 빨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죠. 누가 돕고 누가 여러분 같이 동역을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무슨 뜻인가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말씀 많은 부분 오늘 제가 사탄 마귀가 땅으로 이쪽으로 교회가 휴거낸 다음에 쫓겨내올 때 전 3년 반 동안은 잠깐 이스라엘을 서서히 대적하다가 후 3년 반 때는 완전히 핍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때에 다니엘 12장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다니엘 그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벌써 여기 올라간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100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이곳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선지자를 세우지 않아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절대 어떤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지 않아요. 앞선 영상에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했죠. 영문 묵상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본거 2장은 이제 있는 일 4장은 장차될 일을 다 기록해서 영원 세계까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장차될 일을 다 기록했고 주님께서 22장에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각인에게 증거한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이 더한다. 이 책에 기록된 그죠?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너는 못 들어간다. 그것만. 너는 이 책의 말씀을 더 쓰고 받고 거짓말 해봤자 너는 예루살렘 성 들어가? 못 가.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는 사탄 마귀 속임수에 빠져서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것들 외에 더한다는 것은 성경이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거나 막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내거나 예수님을 충실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헛소리 했다가 이거 모두가 다 지어낸 자들이기 때문에 재앙이 더하는 거. 재앙이 더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면 구원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전히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전쟁과 이런 심각한 여기 지금 가자지구네요. 가자지구. 여기 가자 해변에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랍계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에 포위돼서 지금 있고 또 이스라엘이 저 웨스트뱅크에서는 두 사람이 지금 죽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만 있어요.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금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시리아에 이렇게 러시아는 무상으로 지금 S-300이라는 이런 거죠. 사드 시스템 같은 이런 것을 여기다 배치했기 때문에 지금 결코 시리아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거의 3차 대전 내지는 어떤 내지는 3차 대전이 아니라 거의 에스겔 38장의 전쟁 내지는 아마겟돈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끼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데 문제는 트럼프 이 평화 제안이 지금 쑥 들어갔는데요. 이런 전쟁통에
그 사위는 지금 속 들어갔어요. 너무 잘난 척하다가 너무 약간 젊은 친구가 실수를 많이 했는지 이 사람만 지금 대리자로 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지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제안은 그죠? 그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의 그 연방 컨페더레이션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지만 중동 평화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팔레스타인도 고려한다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을 우선으로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지금 미국은 달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달에 그죠? 보세요. 9월 달 안에 그들은 새로운 평화 이 계획을 그죠? 수개월 안에 이렇게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새로운 중동 평화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면서 그것은 뭐를 포함하냐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해결의 의지가 아직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은 잠깐 언급됐던 그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이 서로 이렇게 합병함으로써 했던 이 모델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이 그린볼트라는 이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터뷰에서. 근데 여기 제럴런 쿠시너는 잘한 척하다가 어떻게 잠깐 아웃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에 지금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이 그 공장에서 두 사람이 웨스트뱅크에 죽었어요. 가자 지구인 저렇게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평화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미국은 평화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 동영상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직접 말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계속 이 사람은 미국의 심판이 이미 다 지금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이미 심판하고 전쟁을 할 노스코리아와 지금 놀아나고 있잖아요. 평화로.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신난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이 더러운 그 음녀의 어미 중에 하나인 천주교의 교황을 지금 열렬히 활용한다고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교황청에 만나가지고 지금 그걸 북한의 말을 대변하고 사우스코리아의 이 정치 암흑에는 거기가 있잖아요.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평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익하게 되고 인기를 높이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겠다 하면서 지금 조금 기다려달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뭔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전쟁통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적극적인 평화고 결국 교회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은 결국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어떻게 러시아는 그 사이버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를 당선시켰나 이거를 물론 트럼프는 여기에 자기가 허락을 안 하겠지만 지금 이걸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거의 러시아와 트럼프는 같은 패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또 부인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세상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노스코리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런 징그러운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그것은 그죠? 동성애자보다 더 추악한 말을 뱉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그거밖에 여러분 결론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이 모든 세팅이 돼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우기가 쉽고, 그죠? 성전을 세워서 자기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일전을 계속하면서 이 땅을 떠날 준비할 사람은 깨어있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잠잔다고요? 교회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묵상 못 한다고요? 성경이 무슨 뜻인가 지금 대책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산다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을까는 바로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 모든 것이 옮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기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다예요. 예수님 믿는 게 다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게 다라고 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유아틱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만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싸고 싼 이 성경 자체가 보물인데도 성경 들고 왜 성경을 안 읽고 살아온 결과가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마귀에 다 남아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고 있으며 내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을 고백했으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자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않았는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이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숨김을 당해서 이것도 조차 사실 이게 숨긴 거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요한계시록입니까? 예수님의 계시록입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사실 모르게 사탄 마귀는 숨기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분 대부분이 그죠?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그저 사자, 송아지, 사람, 그저 그 독수리의 그 네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됐습니다. 마가복음의 왕, 아니 마태복음의 왕, 마가복음의 송아지 같은 그저 그 일하시는 주님, 순종하시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의 독수리,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 투영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놀라웠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나머지 전체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14권을 썼으면서 사도들의 그 어떤 책으로 27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4권이 맞습니까? 그죠? 23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책이 있으니 유일하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사탄 마귀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 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못 봤다고 알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여기서 탄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휴거를 기다리고 저들 스스로 멋대로 신부라고 1신부, 2신부 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놀아놨다 해도 절대로 이 사람들은 휴거가 되지 않아요. 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공중전 이제 있어서 이 사탄 마귀에 쫓겨 내려올 때에 그때 비로소 땅을 치게 될 겁니다. 왜? 사탄 마귀에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서 왜? 저들이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가감한 엄청난 죄를 범했고 세우지도 않는 것들을 세웠다고 하면서 이 귀신과 사탄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보세요. 거짓 선지자 노릇한 자들은 다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에게 갖다 물질 바치고 휴거되겠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금멸관 세겠다고 하면서 물질 몰래 바치고 그저 전세금 빼다 바치고 억대 바치고 몇 천만 원 바치면서 거기 속아 넘어간 자들도 다 같이 이 거짓 선지자를 도왔기 때문에 절대 휴거를 기다려서 휴거 안 됩니다. 주님 못 만난다는 게 부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능력 사회 간다고 이렇게 세상에서 거들먹거리 이 자들도 사입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행적을 얘기하고 무슨 그 학연지연이래 교단을 이야기하면서 교단 어른이고 교회를 몇 년 개척했다 이런 헛소리 해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아들이 모든 걸 본을 보여줬다면 주님의 말씀을 변조하면 주님 못 만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하늘의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깊이 있는 한번 말씀을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모쪼록 광야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니고 찬양 많이 한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기록된 예수님의 성경의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으로 완전히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며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은 나를 종들로 인정하면서 광야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